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함에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뭔가 신비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이르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천사를 봤다, 천사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런 신적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만의 비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골로새서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이 진정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1장 26절, 27절 화면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비밀임을 말합니다. 그 비밀이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은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그 비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우리 2장 9절과 1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인 이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이 무의 소유를 창조하는 창조하심 그 등등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께서 이 육체에 담아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고요, 비밀입니다.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것이 어떻게 악하고 추한 이 인간의 육체에 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실 수 있는가? 그들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헬라인들이 주장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그 불가능하다는 그 일을 친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존귀하신 이 하나님이 피조물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시던 이 창조주가 말 구유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과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우리를 하회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눈높이를 낮추시고요,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고 비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신성이 상실되거나 그의 능력이 약화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인간 육체의 그 신성의 능력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 계속 보시면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을 계속 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함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찌 감히 이 죄인이 그 신성의 일부라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타락한 우리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성에 근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성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요, 성육신의 은혜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분 최고 주식 부자가 누군지 아시죠? 워렌 버핏. 이분이 자신과 점심 먹기 위해서 경매를 붙입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약 346만 달러, 한국 돈으로 4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점심을 먹음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친히 나는 40억을 내겠다, 그런 사람이 낙찰됐다는 것입니다. 40억을 투자해서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비법을 배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성공한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 설사 그렇게 많은 돈을 얻는다고 해서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400억? 아니 4천억? 그렇게 요구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텐데요, 아무런 요구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값없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친히 낮고 앉으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신 것,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밀이, 그 증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생활의 비밀이 할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한 그러한 몸의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확실히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율법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아예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가 더 신비롭습니까? 아니면 이 세례가 더 신비롭습니까? 저는 세례가 더 신비롭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기의 고백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과거에 나의 연약한 모습은 죽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세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의 감격을 정기 세례식에서만 맛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매일매일 날마다 그러한 감격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 이것을 세례라고 정의했습니다. 늘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듬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우리를 송사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승리했다는 말이죠. 로마서 5장 5절 우리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은 바 되었 사람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고요,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가 정말 기쁨이고 큰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승리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십자가의 비밀 중의 비밀이고 신비 중의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천사를 숭배하고 자랑하는 자, 그리고 신령한 영적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요,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하고 온갖 비리를 행합니다. 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겸손과 천사를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유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 이단들은요, 꾸미는 이론으로 과장된 말로써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들은 헛것을 붙들고 붙잡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할례도 아닙니다. 천사 숭배도 아닙니다. 신령한 계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말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내었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마음에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정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입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님께 한 분만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일편단심으로 살아가겠다, 달려가겠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과 고백을 통한 이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면요, 어떤 시련과 유혹이 닥쳐와도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 그 인생의 뿌리가 예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진에, 그 신성의 풍성함이 공급되어서 그것으로 영광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박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은 안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 이 마음에 안정함이 없이 자꾸 내 마음에 세상과 양다리를 걸친다면 금방 그는 넘어지고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썩어 버리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그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이단의 그러한 사설과 헛된 속임수와 신령한 계시, 천사주의, 신비주의, 이러한 곳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겠습니다. 저희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각종 이단도 많지만 우리는 이단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뿌리들 내릴 듯 말 듯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고 굳게 뿌리 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그 영적인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또한 정말로 그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그러한 모든 미래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비밀보다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 은혜가 십자가로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자로 우리가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자가 아니라 진리 대신 그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여러 환경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약한 믿음은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그 믿음의 뿌리가 깊게 자라며 자랄 수 있는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